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나라죠.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로마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막 지배했을 때는 거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망한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이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념은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런 한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그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정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망해버린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고넬료가 대단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 망해버린 나라가 섬기는 신, 그것도 지금 소수에 지나지 않는 작은 종파잖아요. 유대교회에서 파생되어진, 옛날 보면 카톨릭의 소리가 개신교회가 파생됐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 규모가 뒤집어졌습니다는, 그랬기에 고넬료는 다른 로마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60회 정도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경건하다는 말은 대단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마치 좀 엄숙하고 장엄하고 떠들면 안 되고 웃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그죠? 경건이란 말은.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스라는 말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보면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베스라는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유라는 단어는 좋은 그런 형용사, 좋은 또는 선한. 그리고 지금 세베스라는 말은 기본 뜻이 뭐냐면 보면 경외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또는 가끔씩 이제 헌신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세베스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좋은 예배자 또는 좋은 헌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좋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 고넬료는 좋은 예배자 또는 좋은 헌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건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경건한, 즉 하나님 앞에 늘 좋은 예배자, 좋은 헌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죠. 그게 뭐냐면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은혜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평의 중앙기도원의 설립자였던 이아무개 목사님은 그분이 평생 목사였잖아요.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70대 고일 맞았을 때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직접 거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이분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가니까 그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 고2 때 조아무개 목사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사진을 그냥 크게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거기서 완전히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자기 칠순 때 예배를 드렸대요. 물론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 그런데 그가 친히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은 뭐였습니까?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는 공식적으로는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선물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금 준비시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방인 전도의 문을 누가 먼저 여냐면 베드로가 먼저 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바울이 이방인의 문을 먼저 열었다면 베드로와 바울 간에는 순서가 정해지지 못해요. 그러면 서로가 베드로와 바울 바로 확실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로지 누구만 알겠습니까? 바울만 알 것이고 유대인들은 베드로만 알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질서를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신앙의 가정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종목이 한 가지라도 잡힌 분은 그래도 말씀을 잘 들을 거고 한 달간 내가 설교 들었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를 헛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하게도 오늘 마지막 5번째 주일에 하나의 말씀이 남아있으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첫째로는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경건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사람 볼 때는 좋은 예배 같아도 그 자신은 좋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알려드렸어요. 그죠?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없이 공경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 공경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공경하지만은 어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돈지간에 공경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공경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렵죠. 어려워요. 항상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경외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경건한 게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하기 때문에 누구도 경건한 거예요. 100명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신앙인이 지금 발견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도전받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게 딸려있는 내 식솔들, 내 식구들만큼은 나와 비슷하게 또는 나보다 더 좋은 예배자, 헌신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물론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과연 온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상으로 안 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는 제국을 이룰 때에 주요 거점 도시마다 황제 동상을 만들어요. 동상. 그래서 가이사의 동상이 대도시마다 다 있고 이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동상이 도시마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의 나라가 로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누구를 믿은 거예요? 황제가 아닌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저항과 또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부하들까지라도 감동이 되고, 아, 우리 백부장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하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가정의 복음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번뇌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를 가장 많이 겪어보고 가장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뭐 나하고 다른 게 없어. 취미생활과 같이 뭐 죄 짓는 것도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넬료가 가정 전체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또 지방의 식소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100여 명의 부하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건데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온 집안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온 집안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도는 끝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 온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그때 이제 가정을 위한 기도를 끝났도 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시골의 형님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6남매인데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1번입니다. 물론 제 바로 위에 형이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죠? 전혀 몰랐는데 형하고 제가 나이가 6살 차이 나니까 잘 몰랐죠. 그죠? 그 형이 이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유품이 왔는데 일기장을 보니까 그 형이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잘 몰랐어요. 그죠? 저는 제가 1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2번째. 우리 형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 형님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형수님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은 평생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도 위해서 일을 썼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고넬료처럼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예배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는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그런 예배자로 탈바꿈되어지면 우리 가정에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둘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역시 2절 중간에 보면 부재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부재하는데 어떻게 부재했느냐? 2절 중간에 보면 백성을 많이 부재하고 라고 말하죠.
많이 부재했다. 많이 부재했다는 건 뭐냐면 양적으로도 많았다는 것이지만은 질적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꾸준히 부재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왕창 도와준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도왔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때로는 막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오래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이와 같이 많이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백부장이 이때 당시에 어떤 가정 형편이었을까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니까 백부장이 누구냐면 대위가 대위가 약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 2021년도 기준을 보니까 대위들 월급이 약 300만 원쯤 됩니다. 호봉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이른 호봉부터 좀 올라가는데 어쨌든 보니까 한 중간쯤 되면은 한 300만 원쯤 돼요. 그러면 결코 많은 월급은 아니에요. 물론 군인들은 사택이라든가 부식이 다 제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다 공짜 나오고 먹는 것도 거의 다 나오잖아요. 군인 군복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보면은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예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좀 평균적으로 된다고 보시죠. 그러면 우리로 보면 월 500이면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장쯤 되겠죠. 가장 정도. 은행에 이제 정직원이 되면 월급이 500만 원인데 결국 대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넬료가 지금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면서 동시에 자기 집에도 누가 있어요? 지금 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 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관리하기도 사실은 빠듯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그는 이와 같이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도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군인들에게 말씀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설교를 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인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뭘 조퇴했냐? 구제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고넬료는 이와 같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옮기는 이 과정에서 그는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역시 뭡니까? 가정의 동의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아주 타고나기를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방배동에 목회하다가 지금 부의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딸랑 사모님하고 둘밖에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항상 놀렸어요. 그죠? 형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놀렸는데 딱 보면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그죠? 닮았는데 근데 이분이 구제에 대한 남다름이 있어요. 하루는 어느 교회에 이제 헌신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이제 봉투를 받아가지고인데 제법 툭툭한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버스 내려가지고 집에 가려는데 방배동에 육교를 건너가요. 그때가 12월 초였대요. 바람이 막 부는데 거기 한 거지 아저씨가 그렇게 하필이면 예배 마치고 지금 딱 사진 받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육교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처량하게 한 푼만 더 와주세요.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게 부재가 열심히 분이라 그냥 이 봉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빼가지고 봉투째 그냥 줬어.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이 나가! 사모님이 나가라는 거야. 아니 그거 몇 개 빼가지고 주는 게 이제 봉투째 두고 오냐 인간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분이 종종 있을 때예요. 어떤 분이 양복을 다 해줬는데 그날따라 또 거지가 또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웃더리를 벗어가지고 양복을 벗어주고 왔대요. 사모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지는 안 벗어주냐? 이게 좋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동의하지 아니하고 독단으로 하면은 가정에 뭐예요? 불화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물론 남편이니까 존경하지만 뭐예요? 남편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거 한 달 생활비인데 그냥 통지를 주고 오면 그 사람이 한번 대박 맞았겠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물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그거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말을 안 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고넬료가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2절로 8절까지 보면 그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2절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기도하더라. 판타라는 말이 판타. 모든 상황에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매일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오늘은 좀 쉬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땠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실한 좋은 예배자였다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둘이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조금 좀 성숙해지면은 요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다가 이제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루는 제
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전사가 바로 고넬료에 나타나가지고 명을 내리는 요바의 고넬료 시몬을 청해서 너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라. 오늘 본문에 이제 8절까지 나타난 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순종.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하나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훈련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내 일상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는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도의 흐름이 가정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넬료는 신부름을 보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그죠? 온 친지들을 다 불렀고 베드로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약속이 있습니다. 못 올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고넬료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 풀어버리고 베드로가 올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불러오잖아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 식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지들, 지인들이 다 한복을 입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멘 하고 우리가 눈 뜨고 바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야 되는 우리는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고넬료처럼 믿음의 가정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고넬료 받은 그런 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우리는 자꾸 저기요 상황 논리를 펴는 거예요. 다음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이런 그런 어떤 상황 논리 때문에 우리는 즉각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 고넬료는 아멘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죠. 우리 집에 시몬 베드로가 오십니다. 예배드리고 오십시오. 다 불러옵니다. 경외수라는 게 있거든요. 경외수가.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3남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아프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틀을 더 머물다가 그런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경외수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씀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우시잖아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올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예배드리고 왔는데 안 와, 베드로가. 다음에 온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현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개척교회 할 때 많은 목사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는 책임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이 생긴 거죠. 나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 눈을 들고 투잡을 뛰면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너무 힘들면서 마음에 뭐요? 성취감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고넬료의 가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가정,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은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참으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궤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들려지는 복음과고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돈 받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었던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왜냐? 백문이 불여 일견의 시대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요 저 집은 맨날 어려웠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폈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변했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의 효과적인 전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도 이와 같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말미암아 고넬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